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의 성령께서 타치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인생은 무엇인가 질문의 그 답을 전도서 1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이 헛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1장 2절에 보면 5번이나 인생이 헛되다 5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 보면은 35번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는 그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은 살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인생은 즐겁다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7월 이맘때가 되면 미국 워싱턴주 그 시애틀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왔잖아요. 그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은 아주 즐겁게 잘 놀아요. 수영을 하고 파도를 타고 그 발을 물에 담고 모래성을 만들고 또 연을 날리고 막 달리면서 나 잡아봐 막 그러고 그리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선탠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머리가 까매요. 몰려있어요. 웅성웅성 몰려서 뭐 하냐면은 막 뭔가 캐요. 가보면은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로 한국 분들.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세요. 그 정말 펄펙한 날씨인데 아주 좋은 날씨, 아름다운 날씨. 정말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저 한국 분들, 우리 어른들이죠. 1세대 분들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바다 한번 쳐다보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전 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나 또 하면은 찡하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들 1세대 분들은 놀 줄 모르나, 쉴 줄 모르시지, 즐길 줄 모르시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사는 게 일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아이들한테 먹을 거 주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2세들한테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들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잘 쉬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전체를 간추려서 요약해보면 인생은 즐겁다.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한 분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펴봅니다. 왜 인생이 즐거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저도 전도서를 대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런 말 했는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이 즐겁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되. 이 한 구절을 세 토막을 내서 보면은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사는 것,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그죠? 근데 여기 끝에 부분에 수고하는 것, 그것은 일을 말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그걸 포함시킵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 인생이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인생이 즐겁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세 구절에서 인생이 즐겁다, 기쁘다, 누리라, 그런 말을 또 영어로 enjoy, rejoice, be happy 뭐 그런 표현을 갖다가 5번을 얘기합니다. 5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인생은 즐겁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휴, 또 일 가냐? 그게 녹음 테이프 돌아가듯이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 인생은 즐겁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였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사람이랑 새사람이랑 막 다퉈요. 우리 안에서.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잘해도, 농담한 겁니다, 잘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 옛사람의 문제예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얘를 빨리 내보내시고 이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진리를 먹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인생은 즐겁다, 기쁜 것이다, 그런 고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전도서 3장 13절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빨간 줄을 싹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절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인생 그 자체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2장 1절부터 그 23절까지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은 그냥 그는 그 흥청망청 즐겁게 즐거운 것 막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봤어요.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헛되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가 열심히 일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랬는데 헛되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가 마음고생, 고뇌 속에 막 힘들다, 슬프다, 근심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즐겁게 노는 것, 일하는 것, 우리 내면 속에 겪고 있는 모든 그런 감정, 그게 전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몸도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내 생명, 내 삶 말고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일터, 또 세상에 보이는 그 산과 바다와 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라, 즐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베란다로 이제 밖을 내다봤어요. 저희 집이 14층에 있는데 보통 하노이시가 이렇게 쭉 보여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란 게 멀리서 산이 보여요. 오늘 날씨가 좀 좋았는지 모르지만 전 처음으로 산을 봤어요. 저 산을 보면서 한 10분 정도 바라봤는데 제가 그것을 즐겼어요.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예. 날씨가 안 좋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오토바이 타는 거 보고 그 사람들 다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냥. 근데 어떻게 즐기냐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 같이 바라보고 또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문제든 그대로 봐야지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 근심 그걸 왜 우리가 즐기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너에게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은 걱정, 근심, 두려움 복잡한데 도대체 기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현존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하는데 그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보이지 않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걱정,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강,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자꾸 내 관점에서 싸우고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복종시켜야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 감정을 처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계속 막 치구덩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로 삼을 때 성령님에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생 바라보는 게 확 달라져요. 여러분 저 바라보는 거 확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확 달라졌거든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좀 확 달라져야 돼. 근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진리만 되군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산다. 또 기분 나쁜 표현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표현하고. 근데 그거에서 자유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 삶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허락하신다. 그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가족, 친구, 일터, 이 베트남 하노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이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떻게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J.C. 몰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전도서를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서 비로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익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해 위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은 해 위에 있는 것들을 고려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드렸으면 잘 이해가 안 돼. 틀림없어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리해보면 뭐냐면은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그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봤는데 그리고 삶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근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이제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올바로 봤다는 거예요. 바르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실험 삼아서 이제 베트남 와서 오토바이도 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보고 걸어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버스 탈 때, 택시 탈 때, 걸어 다닐 때, 오토바이 탈 때 다른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때는 내가 걸어보는 시각, 그 관점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또 보이고,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요만해요. 우리의 그 시각 정도, 우리가 배운 정도, 아는 정도예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해 아래 것을 보고 살았는데 해 위 것을 보는 순간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를 있는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었다. 바르게 볼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현존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살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24절 끝에 부분 보니까는 이 확 편하는, 솔로몬이 확 편하는 내용이 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하늘과 땅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걸 안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닿은 곳이구나. 그 순간 확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것저것 먹어도 맛있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선물로.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존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어느 피조물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우리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그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는 것. 그것을 수용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시죠? 근데 얼굴 표정이 안 그렇습니다. 배우자, 자녀, 그건 무조건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자녀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짜증내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끌어안아주고 막 사랑해 막 그러면 깔깔대고 좋아하거든요. 그럼 금세 풀려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무룩하고 그러면 가서 안아주고 허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좀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하지만 부장님 힘드시죠? 그러면 어깨를 막 주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가서 사람을 섬기길 원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 성가대, 교사, 구역장, 찬양팀, 부엌팀, 바나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누가 시켜서 이 일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주의 일이고 주님을 섬긴다면 확 달라집니다. 그 용어 하나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일이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나는 주의 손이 돼서 섬기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정말 인생이 즐겁습니다.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 구역 모임 참여하는 것,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걸 갖다가 힘든 숙제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 그랬거든요. 저녁에 가정 식탁에 둘러앉아서 배우자와 자녀와
그 식사하며 얘기하는 그 시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즐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은 집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크니까 차가 5대니까 마구 돌아다니거든. 그냥 전화 와서 엄마 나 밥 먹고 들어가. 1년 365일 딱 계산하면 앉아서 같이 한 밥상에서 먹는 날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이스터 한 3-4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관계가 멀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은 제가 보기엔 저녁 때 자녀들과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냥 즐기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을 만드세요. 최고의 작품.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내린 말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보통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좀 상위권에 괜찮은 삶,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네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기다려 쌓아서 최고의 삶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 캐나다 밴쿠버 섬에 가면은, 저는 미국에 사니까 워싱턴주에서 이제 운전하고 또 페리를 타고 운전하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 부처스 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꽃이 만발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상의 낙원이라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은 가보라고 막 가서 봤거든요, 가족들. 근데 꽃밖에 없어요. 꽃. 그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자고 하면 고개 흔들어요, 제가. 아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집마당에도 꽃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개의 꽃을 본다고 그랬어요. 수만 개. 그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고 찍어 놓는 거예요.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앞마당에 있는 한 송이 꽃만 들여봐도 꽃이거든요. 그 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서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루하루, 오늘 하루 또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 보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체크마크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각 사람에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있다.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게 영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걸작품, 그렇죠? 여러분 삶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그러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못 살아줘요. 제가 여러분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걔네들의 인생이야,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 각 개인마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면은 그의 삶이 활짝 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실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목사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네. 그러면은 뭡니까?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리고 애쓰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일을 줬잖아요. 삶을 주셨어요. 근데 애쓰게 하셨다. 열심히 하게 하셨다. 땀을 내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기뻐하며 선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을 여러분의 삶을 만들려면은 기뻐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선하게 해야 돼요. 의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의로워요. 100%. 조금 더 어둠이 없다고요. 남 밀어내고 내가 앞서고 그거 아니에요. 먼저 가십시오. 나는 뒤에서 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터피스가 나와요. 여러분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되게 원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걸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정리해 보면은 내가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려면은 애써야 돼, 힘써야 되고 기뻐하고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샘스터라는 그 영국의 감리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좀 최선으로 살려고 이런 네 가지 철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나는 네 가지를 얘기해.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가정을 명랑하게 하겠다. 또 세 번째,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한다. 네 번째, 나는 축복을 얻기 위해 그것을 나누겠다. 그 네 가지예요. 제가 근데 굉장히 소박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놓고 마스터피스를, 그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 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죠. 근데 제가 이분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잡은 목표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가족 식구들을 명랑하게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축복을 나누겠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철칙만 지켜나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요. 내 인생을 정말 마스터피스로,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가 만들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의 손이 닿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그 사업 관계 누굴 만나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 앉았다면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사람이니까는 허락하신 거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 말을 잘 듣고 또 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쉬운 적용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서 그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음식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면 그게 최고의 작품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깨끗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애쓰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우리 인생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신약 전서에 나오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저술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자유롭게 편안히 사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권면한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 저 죄수, 형벌을 받을 죄수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갇힌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쁘고 즐거웠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 어딜 갖다 뒀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믿으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닿는 걸 아니까는 어디 있든지 있는 것을 아니까는 그는 행복했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해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뚱뚱한 바나나 먹었는데 제가 왜 뚱뚱한 바나나라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뚱뚱한 바나나를 못 봤어요. 이제 통통한 바나나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그것을 탁 잘라서 그 접시에 놓고 포크 하나씩 고상하게 찍어 먹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뜯어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가 딱 해서 착착 하나 음미하면서 먹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세끼 먹지 않습니까? 세끼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셔야 되고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 남편들이 집에 오면 불평해요. 밥 줘 그러잖아요. 배고파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이 와닿는 게 몸이거든요. 이게 배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딱 앉아서 편안한 제사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맛있게 천천히 즐기세요. 그건 하실 수 있죠. 네. 두 번째, 일을 나가셔서 일하시되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땀 흘리도록 애써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리도록. 남 밑에 가서 일하든지 내 사업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정말
정신없이 신나게 노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자야 되죠. 주무실 때는 아주 푹 자야 돼요. 잘 자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잘 잤다 하는 정도로 자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는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먼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이 기본적인 거 자꾸 밀리면 안 돼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딱 구분해서 그냥 다 쏟아서 마스터피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아멘 하셔야죠.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절대로 일 때문에 쫓기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면 항상 조마조마해요. 두려워요, 두려워. 걱정만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나를 먼저 챙겨야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내가 일을 주었는데 그 일에 참여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참여케, 자유롭게, 발런티얼리, 자원해서 하란 말을 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막 뒤집어 엎었지만은 하나님 참여케, 자유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작품을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확 변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 닿은 것을 봤어요. 그러므로서 인생이 확 열리면서 인생은 즐겁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손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손이 있었습니다. 수월에 내려가 보아도 하나님 계셨고 내가 바다 끝에까지 가보아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후를 안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른손을 꼭 붙들어 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전우를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마스터피스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즐겁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유치부 교사로 수고하시던 이세정 자매님 나오시죠? 예, 가정 나오시면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같이 이렇게 둘이 짜게 되시는 거예요? 예, 전 처음 봤어요, 두 분 한꺼번에. 예, 그리고 김한규 박소희 가정 어디 계신가요? 예, 나오시고 이분들도 나오십니다. 예, 저는 두 분 같이 오는 거 봤어요. 예, 일로 오시죠. 자, 우리 저 유튜브에서 준비한 꽃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수 해주죠.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정 자매님 그 가정 이 베델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잘 섬기고 이제 또 주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셔서 갑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한규 박소희 가정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심으로써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간신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삶 책임져 주시고 그 삶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인생이 즐거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